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의 기업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땅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땅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서 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이라면 땅을 싫어하진 않겠죠. 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7장인데 그 앞장 2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시하라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아버지 세대가 40년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인구를 조사시켰죠.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가 좀 폭이 있긴 했지만 전체 인구 수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킨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사력, 어느 정도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지파별 인구에 따라서 뭐를 분배하셨어요? 그렇죠.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지파의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땅을 주는데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우리 여성분들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이 땅을 분배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분배했냐면 남자를 기준으로. 서운하게 듣지 마시라. 제가 이건 여성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어쨌든 그 집안의 기준을 하나 누군가는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남자로 세웠고, 그래서 인구조사도 남자들 기준으로,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어쨌든 그 기준은 필요하니까 남자들을 기준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독교를 막 욕하는 분들 중에는 이 성경이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성경이야말로 남녀를 하나님이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좌우간 오늘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좌우간 여러분 이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요셉 아시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이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이 큰아들 므낫세 지파,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 가문 중에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슬로브핫, 좀 어렵습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딸만 5을 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번뜩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입니다.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 그러면 이 슬로브앗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아들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들 안 주셔서 이 딸만 5인데 이 아들이 없다고 지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못 받게 생겼어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따님들도 부모님 재산 상속 똑같이 받죠. 아들 딸 구분 없죠. 예전에는 출가 외인 그래서 따님들은 뭐 그쪽 집 귀신 되라 뭐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요즘은 그 기준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주더만요. 참 사회가 선진국이 될수록 성경에 가깝습니다. 좌우간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이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었어요. 그때 이 슬로브앗의 이 5명의 딸들이 가만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이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죄로. 4절 보세요. 물론 죽긴 죽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긴 죽었지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 우리 므낫세 종족 므낫세 가문 이 중에서 이름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 딸들에게 우린 딸이지만 기준에 우리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남자가 없는데 그럼 우리 집안은 그 이름이 완전히 날아가고 없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항의, 이 법리적인 거죠.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얼른 집으로 돌아가, 시집이나 얼른 가,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여러분들 재판관이시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딸들이 이 땅에 욕심이 많다고, 부동산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원래 법적으로 못 받는 건데 막 가가지고 우겨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뭐 가서 막 소리치고 그러면 또 해줘요. 참 좋은 사회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지금 막 가서 막 소리치고 막 뭐 달라고 막 지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땅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 땅을 막 욕심껏 갖고 싶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무슨 욕심이 많아요?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이 땅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까?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하마스 전쟁 있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그 땅에 집착을 하고 엄청난 전쟁을 하는지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민족 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 대한 뭐예요? 이 성경의 이 약속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종교적 신념으로 싸우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싶어 했는데 이 아버지 세대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안 가신다고, 못 가진다고, 이 성을 보라고, 그 안에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거 싸웠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들어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여러분 여기서 죽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보앗, 아버지잖아요. 슬로보앗의 이 딸들, 이미 아버지는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두 번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차 시도죠. 2차적으로 하나님 들어가라.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도 여러분 그 땅을 40년 만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 안에 안악자손들은 여전히 있어요. 아버지 시대나 지금 자식 시대나 그 땅은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딸들도 겁이 나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싸우는 몫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도 없는 집안에 여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땅을 굳이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땅을 아버지처럼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 가문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싸워야 하고 가나안의 그 흉악한 7 족속들을 다 물리쳐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뭐가 열렸냐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참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이 잘 될 거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딱 보면 보인대요. 여러분, 딱 보면 이 땅이 개발되고 이 땅이 잘 될 거라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죽었다 깨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하고 먼 땅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부동산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땅이 그저 부동산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지금 뭐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인데 여러분들에겐 그 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그저 뭐 성지순례나 가는 땅이고 뭐 우리랑 큰 상관없는 땅으로 보이시겠죠,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정확하게 이 영적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5장 우리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7절에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땅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처소로서의 땅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의 땅입니다.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세우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저 그냥 먼지와 흙으로만 보이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리고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를 그런 땅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기 15장은 전체가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게 뭐예요? 늘 불러서 이 전해주는,
여러분 노래로 외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여기 성악가 계시지만 뭐 이렇게 막 그냥 외우라 그러면 안 외워지는데 리듬을 해가지고 넣으면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독도가 어떤 땅입니까? 그저 우리 뭐 동해에 떠 있는 조그만한 땅입니까? 독도에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도의 가치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제가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기나 했겠습니까?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신라장군 이사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더니 독도가 그런 땅이구나.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의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주의 처소이며 주의 성소이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땅이옵니다. 뭐 이렇게 노래로 계속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 준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유산이 뭔지, 가나안 땅의 가치가 뭔지를 늘 리듬으로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슬로보앗의 이 딸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찬양대가 매주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주시는데 가끔 저도 이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왜냐? 저도 이 찬양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게 굉장한 힘이잖아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이 출애굽기 15장에 주의 영원한 처소요 성소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이 땅에 대한 노래를 늘 암송했고, 비록 아버지는 죽었어도 이 자녀된 자기들의 세대가 이 땅을 지금 분배받는 과정에서 아들은 없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정확히 어떤 땅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건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땅 몇 평 그냥 우리가 포기하죠. 뭐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뭘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트 분양권 같은 이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슬로보앗의 이 5명의 딸들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이놈들 땅 욕심 많아, 이렇게 꿀밤을 먹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야, 얘네들은 내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주고 싶었던 이 땅에 대한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구나. 관습적으로는 아들에게만 이 땅의 이름으로 유전을 시켰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이 5명의 딸들은 자기들이 그 땅의 이름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담대하게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저는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 야, 이 슬로보앗 딸들, 야, 요 조그만 것들이 아주 그냥 영적으로 똘똘하구만. 얘네들 말이 옳아.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건 지금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던 법까지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줬다고요?
없던 법입니다. 딸들에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었는데 이 법을 아예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이 이 슬로보와 딸들의 요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가 얼토당토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실 만큼 하실 일이 없죠. 너무너무 이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어땠어요? 등 떠밀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엄청난 성읍과 아까 말씀드린 안악자손, 이 거인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울고불고 하다가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우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또 피 흘릴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줄을 이 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기도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바울이 앞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이 마음의 눈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이죠.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부동산의 눈이 저는 깜깜해요. 부동산을 봐도 그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눈이 안 열린 것이죠. 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여러분 아시죠? 책을 보는데 책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에 눈이 열리지 않아요. 시간은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냥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죠. 또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에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 잘하면 두 개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어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우리의 육적인 눈 말고 어디 주식을 사야 주식값이 오르고 어디 땅을 사야 땅값이 올라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눈은 그런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두 가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그 목적을 좀 볼 수 있도록,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불신 가정에서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는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주일학교에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그 가축 같아요. 억지로 끌려 나와요. 이게 아직 뭐가 안 열린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신앙생활에 눈이 안 열린 분들은 너무 괴롭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깜깜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설교는 듣고 있는데, 성경은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저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좀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가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거, 그 기도 귀하고 감사한 기도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족하지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이 뭔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뭔지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영광이 뭔지, 풍성함이 뭔지, 30년을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바울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저는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학생에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학생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학교 결석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성실한 학생일 수는 있지만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좋은 학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1년 365일 그냥 학교 가서 그냥 퍼질러 자고 뭐 수업 시간에 전혀 수업 듣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가 1년 365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뭐 어떤 것든지 다 성실하게 드렸다. 물론 그것도 좋은 성도일 수 있지만, 좋은 성도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는, 아,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위해서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유산과 기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1년 365일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도 대단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알고 왔다 갔다 하시고 깨닫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30년 교회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눈이 열린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부동산에 눈이 어두워서, 부동산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이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고, 이 땅이 하나님의 처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 그 15장의 노래로부터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없지만 감히 그 당시의 기준과 관습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될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칭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왜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하셨는지, 세상의 빛이라고 왜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 가치를 깨닫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다 열리시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